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이 친구도 왔고, 우리 김효준 집사님 전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지영이 친구도 왔고, 우리 혜윤이 친구도 왔네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는지 몰라요. 오늘 처음 교회 가자 해서 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부어주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진짜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싫으셨대요. 직장에 가면 늘 전도하시는데 정말 직장에 가기 싫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하자도 아마 싫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예배의 자리,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콕 집은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이 사람은 아마 첫 찬양부터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그렇죠? 찬양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콕콕 가슴에 박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찬양을 해도 가슴이 냉랭하고 기도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도 안 되고 귀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즉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물가로 이끌어오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본인이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는 자만이,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 찾아야 돼요? 나중에, 다음에, 지금 찾아야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할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산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임한다. 그 인생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이것도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별명이 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부잣집에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좀 미리 주세요 그랬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상당히 불효입니다. 유산은 언제 받아요? 아버지가 죽기 임박했을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아버지 돈을 구하는 것이죠. 아주 괘씸한 짓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소원대로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 다 팔아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죠. 갔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외국 가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금이환영했을까요?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다 써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돼지 밥을 먹으며 사는 거지가 돼요.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마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됐겠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 중요기도 왔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절 보세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아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누굴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한번 봅시다. 17절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죠.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즉 아버지를 떠난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 왜? 아버지에게 가면 내 인생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즉시 일어나 자리를 털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던진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데 뭐.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요, 행복하게 살아요, 성공하고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생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죽는 것은 한 번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성공한 인생일지라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될까요? 내가 지은 죄만큼 착한 일을 하면 지은 죄가 하나씩 없어질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인연을 다 끊고 속세를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죄값 치러야 되죠. 그래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 곧 심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앞을 보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이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가야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아버지께 가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반드시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드디어 자기 고향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창피해. 부잣집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로 왔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남들 아마 눈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을 거예요, 집으로. 근데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고 막 달려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요.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혼내지 않았어. 이때 둘째 아들이 준비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로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일꾼 중에 하나로 좀 받아주세요. 일꾼으로라도 좀 날 받아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22절 2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꼴로 하나님 앞에 오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시고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세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요, 손과 발로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참 너 낯짝도 두껍다, 참 너 뻔뻔하다 이러시잖아요.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품에 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옷을 다시 입히고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딸로,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늘 이곳에 부르셨는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나를 회복해 주시기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이제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받기만 했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떠난 후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이제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게 되는 것이지.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을. 그러나 인생의 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자녀로 삼아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품에 안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아멘.